자, 우리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고 셋째 날, 그리고 고난주간으로는 넷째 날인데, 오늘 특별 새벽 부흥회로는 셋째 날이죠. 오늘 있었던 사건 중에 핵심, 우리 향유옥합 사건을 가지고 영성, spirituality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예수님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모이셨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함을 받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이셔서 베다니 시몬이 베푼 잔치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누구도 같이 참석합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그리고 12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몬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향유가 온몸에 흘렀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너무 존귀하기에 그분의 그 존귀함을 겸손의 표현의 시선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발에 부었다는 표현을 했지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에 그 섬김의 포인트를 두려고 요한복음만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공간복음은 다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3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성은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spirituality, 영성이 뭘까? 영성이 뭘까? spirituality, 영성이 뭘까? 여러분, 영성은요,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사실 베다니 나병의 환자 집은, 시몬의 집은 병이 나은 기쁨으로, 시몬이 또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희망과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 잔치자리는. 그러나 그런 축제와도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마리아는 유일하게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두 가지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데, 첫째,
어떤 냄새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첫 번째 죽음의 냄새는 인간의 죽음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서 저렇게 기뻐하고 문둥병 시몬이 회복돼서 저렇게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지만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아무리 그 인생에 기적이 충만하고, 저도 기적이잖아요. 건강도 기적이고 여러 가지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기적이 내 몸에 예수의 스키마 흔적이 새겨지고 또 부유하기도 해. 부러울 게 없네? 또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즐거워하는 잔치 속에서 이 여인은 아무리 즐거워한들 이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모인 그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죽음의 향기를 맡았던 것 같아요. 제 묵상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폭주하며 달려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심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끝은 곧 죽음이에요. 그리고 산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종착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들만이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그 영성의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준비하는 미래가 달라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의 길바닥에 내던져졌었죠. 저랑 제 동생이랑 막 헤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영성이죠. 예전에는 살아가는 이유가 전 세계의 음식을 다 먹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뭐 그런 그렇죠? 오픈카 타고, 그렇죠? 막 다 해봐야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방향을 알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을 리더라고 하는데, 그러한 리더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전에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 가치, 집을 사기 위해서 가치를 두고 달려가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또 준비하는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알죠? 저는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천국 가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고, 이번에 출애굽 여정을 쫓아가서 광야에 가만히 서서 보는데, 맞아, 이게 세상인데 화려한 빌딩, 좋은 차, 수많은 소음, 매연, 뭐 여러 가지 IT 기술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어느 순간 눈을 딱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아, 맞아,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내 인생의 끝, 그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죽음의 냄새를 저도 거기서 맡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가? 두 번째부터 시작. 두 번째 죽음의 냄새는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의 냄새를 맡았어요.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향유옥합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냄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첫째로 그는요, 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다니 오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컵이 박혀서 자꾸 흔들리네.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집에 갈 때마다 마르다는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잘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둘째로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환경에 묶인 신앙이었는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죽지 않았다, 잔다, 계속 말해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죽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빠가 또 살아났죠. 그러면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영적인 깨달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정점은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자기 오빠의 죽음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의 실패와 오빠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죽음 이후의 영생,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동일한 말씀인데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오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예수님은 그 여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여인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 증언을 통해서 마리아의 스피리추얼티, 영성, 말씀을 잘 배웠고 오빠의 죽음에서의 실패한 자기의 신앙과 오빠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면서 파티하고 있는, 잔치하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티, 영성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도처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옆 사람 킁킁 냄새 맡아봐요. 난 향수를 많이 뿌리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나서 이렇게 뿌리나? 또 그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도처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어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는 뉴스 속에서.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전혀 그 죽음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냄새에 취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면, 직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 여러 가지 공무원들, 때때로는 안식일을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피리추얼티, 영성이 있고 신앙이 실제가 되면 내가 주일날 출근을 하면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출근을 했어? 그러면 온라인이든 실시간이든 겸손하게 TV든 어디 앉아서, 아니면 가까운 직장 앞에 어떤 교회를 가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를 가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이는 열심을 내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신앙에 있어서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 그렇죠? 이미 그 죽음의 냄새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신앙 좋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과 윤리로 판단은 엄청 합니다. 정죄는 엄청 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에게 나는 죽음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죽음의 냄새에 취해서 내가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투자 자금이 없어서 11조도 못하고,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와 섬김도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 거예요. 죽음의 냄새에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주 매일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성전은, 여기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 성전은 매일 뒤로 하고, 그렇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돈과 권력과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 향유컵이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 냄새가 가득한 그 자리 한복판에서 숫자 얘기를 꺼내고 있는 유다처럼 세상에 죽음의 냄새를 다시 뿌리는 그 거지 같은 신앙처럼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자기의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갈아 넣는다고 그러죠. 직장에 갉아먹으면서 죽음의 향기에 휩싸려고 힘쓰는 모습들, 생명의 향기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이게 뭐다? 영성이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하는데 그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캐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저는 실력도 능력도 IQ도 집안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건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고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성의 기초는 말씀이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아. 신방 가면 자꾸 찌개 끓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자꾸 주방 보는 아줌마들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안 좋아. 타든 말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성의 기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에 말씀이 쌓여 있는 자들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발현, 그것이 삶의 발현, 드러나는 것은 그 말씀이 쌓인 그 삶의 순종의 걸음이 시작될 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행간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종으로 영성을 드러낸 사건이 향유옥합 사건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요.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빡 온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네가 준비해라. 자기가 말씀을 쭉 들어왔고 오빠의 죽음 앞에서 실패한 처절한 자기 연약한 모습과 돌을 굴려놓은 상태에서 오빠가 살아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말씀이 그 안에 어우러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 냄새를 맡은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향유옥합을 부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다. 마가복음 14장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힘을 다하시나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대요. 힘을 다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힘을 다하나요? 뭔가 확신이 올 때,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막 감동을 딱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아요? 평소에 봉사도 안 하다가, 헌금도 못 하다가, 그렇죠? 어느 날 은혜를 딱 받아, 뭔가 팍 인사이트가 와. 그러면 갑자기 헌금 안 하던 분이 막 헌금을 하고, 봉사 안 하던 분이 목사님 저 방송실 봉사하겠습니다. 막 갑자기 막 그래. 힘을 다해서 그걸 하려고 해. 막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이 행간 속에 그는 힘을 다하여, 그렇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마리아가 그 성령의 감동을 캐치할 수 있었던 스피리추얼티, 영성은 기본이 된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영성의 영역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녀는, 그는이라고 표현했지만 힘을 다하여, 완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걸 알고 힘을 다하여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상을 갖다 바쳐라. 딱 어느 순간 힘을 다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갖다 바치려고 하지. 힘을 다하여.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Holy Spirit, 성령은 늘 예수를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끄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겨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령은 늘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이끄세요. 예수를 위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내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남편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 내 가정에 죽음의 냄새가 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성이 있을 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남편의 비위, 아내의 비위,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의 냄새까지도 죽음의 퍼퓸을 사서 뿌려. 생명의 냄새가 안 나게. 왜? 내가 너무 생명의 냄새가 나면 남편이 부담스러워, 주변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죽음의 향기를 뿌리고 같이 어우러져서 죄인의 편에 서고 악인의 길에 서고 그러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죽음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세상과 버타에 사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를 못 맡으니까 따르지 말아야 될 지도자를 따르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죽음의 길이 꿈과 비전의 길인 줄 알고, 죽음의 길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8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알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진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가진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냄새를 생명으로, 생명의 향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영성의 사람이 됩시다. 스피리추얼리티, 죽음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생명의 향기를,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갖다 뿌리는 거죠. 사실 저는 개척하면서 제 인생을 갖다 뿌렸죠. 이번에 KFF도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12명이나 신청을 해서 어제 티켓을 다 끊었는데, 죽음의 냄새 속에 생명의 향기를 부을 수 있는 거, 물질도 아깝지 않아, 시간도 아깝지 않아. 아, 이거 영성이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영성은 숫자가 아닌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숫자가 나온다, 숫자가 내 말과 행동에 앞선다, 아니요, 그거 가짜입니다. 영성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숫자가 아닌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영성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그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었어요. 자기의 향유옥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부어버린 거, 자기의 미래를 부어버린. 이런 설교는 다 알잖아요. 뭐 노동자 1년치 월급 얼마야? 지금 얼마 받아? 뭐 내 연봉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을 갖다 쏟아 부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막 와,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자기 전부, 자기의 미래를 다 부어서 생명의 냄새를 바꾸고,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나서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정통성을 가지고 제자. 그리고 3년 동안 저자직강의 훈련을 받았어. 3년 동안. 예? 그리고 12명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 머리가 제일 좋아. 예수님의 제자도
열심당과 이렇게 이 두 당파가 있었거든요. 이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았어. 그리고 머리도 가장 좋아. 그래서 돈을 계산할 수 있는 회계직분을 맡겼어. 쉽게 말하면 12명들 중에서 중직자였어. 중직자.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죽음의 향기를 그 아름다운 향기로 바꾼 그곳에서 제자라는 자가 꺼낸 첫 마디가 숫자였단 말이에요. 숫자. 5절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영성은 절대 숫자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모은 향유옥합이고 그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혼수였고 이 부모도 없이 혼자 시집을 가야 되는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음의 냄새를 맡자 거기다 생명 향기를 부어버린 거죠. 계산 못하겠습니까? 숫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정도로 모을 정도면 여러분들 주식이나 펀드 모으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머리 계속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냄새를 맡자마자 숫자가 아닌 행동이 먼저 나온 그 여자. 근데 그 아름다운 행동으로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 지금 뭐예요?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먹여라 했더니 벌써 계산하는 거야. 제자들은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어디를 보내서 숫자가 자꾸 나와. 근데 빌립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딱 갖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꾸 숫자를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줘라. 자꾸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채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알려주옵소서. 뭐 10억이 필요하다 1000억이 필요하다 다 필요 없어요. 영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왔는데 내가 봐도 이거 코딱지만 이 도시락 뭐에 쓰겠어요. 근데 그것을 딱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성은 절대로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숫자 셌다가 망했잖아요. 숫자를 센다는 거 보니까 와,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영성은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숫자에 갇히지 않는다. 돈에, 재정에, 세상의 가치에 갇히지 않는 게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도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을 가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성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집도 먼데 근데 새벽에 나오는데 유류비가 걱정이 되고 몇 킬로미터야 교회까지? 18km야. 18km. 막 18km야. 그래 막 비용을 생각해. 거기 갔다 우리 청년들 버스비 2,700원. 이거 4,800원. 그럼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예수의 가치, 십자가와 복음, 더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숫자가 먼저 나오지 않아. 사실 제가 KFF 고민을 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고 물가도 오르고 어렵고 하는 이걸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다들 비몽사몽일 때 진리를 선포케 해서 진리를 숨기시는 건지 어쨌든 은혜를 많이 주세요. 어제도 계속 몇 시간을 씨름해도 말씀이 맥이 안 잡히다가 컵라면 하나 딱 먹자마자 영성이 팍 올라와가지고 당이 올라왔는지. 근데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 그냥 훅 써버려요. 이게 마지막에 팍 튀어 올라오면.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냥 저질의 설교 그냥 겉핥기 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나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숫자가 먼저 재정이 먼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하면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와 복음, 더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아유, 특세 일주일 다 나가면 여러분이 특세 일주일 다 나가면 여보, 교통 지금 길값이 얼마인 줄 알아? 아이, 그 2번만 나가자, 우리 2번만. 그 가치, 죽음의 냄새에 묶여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수준이 제일 높아. 근데 너무 자유를 주셔서 그 수준이 높은 줄을 몰라. 이슬람 보면서 쟤네들 맨날 어떻게 때때마다 저렇게 기도하나, 40일 라마단 어떻게 금식하나. 내가 어젯밤에 묵상하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냐하면 율법을 바라고 그것을 지켰을 때 받을 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40일 라마단 금식하면 복을 줘.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이야, 그들은.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건, 기독교는 이미 받았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삶인 거야. 그게 실제가 딱 되면, 와, 독자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 감히 숫자를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숫자로 말하면, 그분이 주신 숫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값으로 비교하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무슨 영성, I got the power에서 막 홍해 갈라지고, 이거 영성 아니에요. 영성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삶에서 내가 증명하는 게 영성이다. 어떤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돈 10만 원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내 생명 다 드리는 걸로 여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준이 있구나. 거기에 주일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수준 낮은 신앙인가.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난 줄 착각하고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깡복음, 생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전하고, 그러니까 다 물러터지고 다 천국 갈 줄 아는데 정작 주님 오셨을 때 안타깝지만 못 갈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게 설교하는 게 부담돼요. 주중에 예배 안 나오는 친구에게 예배 나와,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죽음이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 번영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때문에 번영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서 그래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보편적 사랑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은데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피리추얼리티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특생, 그래 나오기에 힘쓰고 나와야 함을 아는 거죠. 근데 자꾸 숫자가 생각나서 주저한다?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영성의 삶으로 이 고난주간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효율을 말하잖아요. 효율, 실용주의, 실용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늘 가치를 말하더라고. 가치를.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 때문에.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주래요? 왜? 숫자가 아니야. 오리 가는데 이게 지금 돈이, 심리, 이거 낭비, 실용, 효율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때 다 뚜벅이들이어서. 저는 항상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줘.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 근데도 나에겐 그게 그냥 몸에 뱄어요. 왜냐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섬기고 싶은 거야. 진짜 집 앞까지 다 데려다 줬어. 근데 내 사랑을 받고 자란 놈들은 보니까 저 사거리 동구 밖에서 내려다 줘.
야 빨리 내려. 효율성, 실용성. 야 얘 너 여기서 내려. 얘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잖아. 실용주의. 그래서 전 옛날에 차량 운행하고 집에 가면 새벽 5시 6시 됐었어요 막. 근데 요즘 것들은 그냥 야 여기서 나 여기까지만 데려가 버스 타고 가. 왜? 뭘 따지는 겁니까? 효율, 실용.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겉옷을 달라 하면 무슨 옷을 주래? 속옷을 주래잖아요. 이게 실용입니까? 이게 효율입니까? 가치잖아요. 가치잖아요. 가치. 새벽에 좋은 건 세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졸아서 못 듣는다는 거지. 가치지 가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왜? 원수지만 그 영혼의 가치를 보라는 거죠. 나도 싫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가치를 봐서 울고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받으면 당연히 싫죠. 열받죠. 근데 숫자가 아니라 가치, 실용이 아니라 효율이 아니라 가치. 뭐예요?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서해야 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원수와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악인은 뭐라고 그래요? 끊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수는 나랑 1대1의 관계서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준열이랑 나랑 원수야. 왜냐면 준열이가 나한테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그랬어. 내가 그걸 들었어. 열받아. 근데 준열이가 우리 위하연 집사님에게는 최고야. 맨날 호떡 사다 주고 맨날. 그러니까 저 아이가 나하고만 원수이지 다른 수많은 관계 속에서는 카인드니스하고 뷰티풀하고 원더풀한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원수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의 본질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수는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관계를 풀어야 돼. 화해해서. 근데 악인은 아니에요. 제가 악인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성경의 시편의 말씀으로. 악인은 일대 다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 아합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게 악인이란 말입니다. 악인. 그래서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원수는 다 사랑으로 규결되지만 악인은 다 심판으로 규결됩니다. 어쨌든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것이고 효율을 버리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숫자가 먼저예요? 가치가 먼저예요? 아무리 핑계가 좋아도 결국 숫자가 먼저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성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숫자를 이야기했고 결국 숫자를 이야기한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영성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다. 마지막으로 시작. 영성의 삶은 기억되고 되뇌어지며 새겨지는 인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성의 삶은요, 주님은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산 자들의 삶은 기억이 되고 되뇌어지며 새겨집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되어 있죠? 되뇌어지고 있죠? 새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앞에 PPT 보여주세요. 삶의 행위가 기억됩니다. 영성의 삶.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성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설교 속에서 언급되네요. 되뇌어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죠. 영성의 삶은.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했고 그분이 제가 목회하고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길을 제시해 준 분이에요. 물론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만났죠. 근데 그분의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시험과 유혹으로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순수하게 가치를 위해서 달렸던 그 가치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먹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냥 다 싸잡아서 죄로 치부시켜버리지. 주님이라면 그러셨을까? 가늠한 여인의 그 간음을 계속 이야기했겠어요? 안 하셨잖아. 우리는 어떤 분의 훌륭한 분들이 잠깐 뭐 넘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려. 책을 보지도 않아. 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한 거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어 새벽이라. 향유의 특징. 여러분 향유의 특징이 뭡니까? 나도 오늘 향수 좀 뿌리고 왔어요. 향유가 좀 날라나? 안 나나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나? 여러분 향유의 특징이 뭡니까? 냄새가 퍼져나간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한순간에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어. 향유의 특징은 냄새가 퍼져나간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옥합에 갇혀 있으면 아주 좋은 향기를 갖고 있어도 퍼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세상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과 그 향기가 절대로 퍼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말에 순종했어. 그리고 다윗이 아빠의 말에 불순종했어. 아빠가 야 형들에게 치즈 좀 갖다 줘라 했더니 싫어요 하고 안 갔어. 전쟁터에. 자 갔다고 쳐. 근데 사울이 야 너 안 돼. 너 전쟁터 못 가. 가지마. 집으로 돌아가. 내 순종했으면. 그쵸? 다윗의 향기는 지금까지 기억되지도 되뇌어지도 새겨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자꾸 이렇게 우리 이제 레전드 같은 전설을 들었던 성도들이 필리핀 처음 생겼던 센터를 가보고 싶대. 무슨 거기 무슨 성지순례처럼. 왜? 새겨진 거예요. 되뇌어진 거죠. 기억되는 거죠. 왜? 그때 그 스토리를 알면 그 향기가 퍼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의 말에 순종했고 아빠의 심부름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다윗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의 향기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TGC의 인생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죽음의 냄새로, 악인의 냄새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를 왜 싫어하는지를 점검해서 내 향기가 조금 변질됐구나. 내 향기가 그리스도와 좀 다른 향기를 띠는구나. 어느 날 천상에서 루시엘의 모습을 보니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루시엘 곡을 선정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 요즘에 루시엘 조금 결이 달라진 것 같아. 아는 거죠. 루시엘 안에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마음이 올라오는 그 마음이 그 삶의 향기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꼬였을 때 그 꼬임이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꼬였는가를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쫓아가고 있었구나. 결국 죽음의 향기는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그래서 묶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기본인 말씀, 그 쌓인 말씀의 순종,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순종, 내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서라면 숫자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 정말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하다못해 개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소극적인가.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이 위대한 줄 착각하니 어처구니 없는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다음 페이지, 진정한 영성, 그렇죠? 스피리추얼리티.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그리고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영성의 발현, 진정한 삶의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저는 우리 TGC가 또 제 개인의 인생도,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경주는 기억되어지고 되뇌어지고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도처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데도 그 냄새를 맡을 힘도 능력도, 그 냄새를 맡을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하나님 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두 가지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 향기로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도처에 죽음의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 그 죽음의 냄새를 덮기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영성을 가지고 싸우거나 도전하거나 일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용을 이야기합니다. 효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감히 효율을 따지고 실용주의의 명함을 들이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구약에 있던 헌금을 왜 지금 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냐? 자꾸 숫자의 논리가 가치의 논리보다 앞서고, 마귀에게 속아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없이 살다 지옥 가는 그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아내는 올라가고 남편은 남아있는, 죽음의 향기가 옆에서 나는데도 생명의 향기로 덮지 못하는 그 아내들, 죽음의 향기가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나는데도 생명의 향기로 덮지 못하는 우리들, 반일을 나갔더니 한 명은 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남아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큰 딸은 올라가고 작은 딸은 남아있고, 실용과 효율에 빠져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리를 가자 하며 숫자를 계산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결국 세상은 어두워지고 우리는 구원과 먼 죽음의 향기 속에 죽음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주님은 다 사랑하셔, 누구든지 주님 하면 천국 가 라는 싸구려 복음에 묶여서 진짜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주의 성수도 안 하고 주식에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넣으면서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내일 차를 타고 가다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막연한 믿음, 막연한
구원, 신기루와 같은 그냥 막연한 천국을 이야기하지. 그게 진짜 리얼 실제가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1조가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들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봉사와 섬김을 벌벌 떱니다. 내 새끼가 죽어가고 내 아내가 죽어가고, 아니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 죽음의 냄새에 취해서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거슬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향기가 거슬리고 불편하지는 않는지. 가룟 유다는 그 복음의 향기가 거슬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아니 왜 이딴 짓을 하냐라고. 아니 왜 이딴 짓을 하냐. 숫자를 이야기하고 효율을 이야기하며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를,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꾼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생명을, 그 예수를 책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바뀌었다면,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그 가치를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스피리추얼,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특별히 오늘 남자 집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영성,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호하지 않고 남편에게 끌려다니면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는 마귀를 대적했지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면 죽는 겁니다. 예수는 세상을 책망했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 영성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제발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 심장이 멈췄을 때,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저곳에서 눈을 떴을 때 그곳이 낙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 이 새벽만큼 짧게라도 영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게 하나님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을 주옵소서. 가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확신과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살아나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워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